아신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밤이 될 때까지 홀로 기도하시다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부터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읽어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발전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19세기에서 20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자만하며 만족했습니다.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신학은 자유주의라는,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경건주의는 기도 혹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은 상반된 주장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가능성, 즉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이런 인간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토록 지적하였고 경계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성의 힘에 대해서 혹은 내면화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바르트였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30절의 말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은 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로 꿈꾸는 바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뒤흔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순간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잠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날을 모두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명론, 즉 한 사람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면 혹은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성격과 성향, 나아가 베드로의 나약한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셨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나이가 더 들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덕이듯 살아갈 것이고 나약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에도 그를 붙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신 선교를 통해 변화될 이 세상을 기대합니다.